하나님 말씀 민수기 17장 8절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너희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겸손하지부터 우리 고든 백성으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가면 그 현장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리까지 우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우리를 빚으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독이 가득한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시고 형제를 향해 비방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자격이 없어서,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어서 주저앉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입술에 가득한 비방과 악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윤리적인 겸손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가운 얼굴들이 몇 분 보이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느낌이나 그런 생각,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 어떤 마음, 어떤 느낌, 어떤 생각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 가운데 슬픔이나 불안, 그리고 불평, 불만, 원망의 마음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주는 마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분별하고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그래서 그 열매가 무엇인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하는 것,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만약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또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하고 이것을 수용하고 타협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마음이나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이것을 여러분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둥지를 트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가 사람 위를 날아다닐 수는 있지만 또 그 위에 앉을 수는 있지만 사람의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곧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체하지 말고 이것을 멀리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멀리해야 될 부류의 사람들 중에 다투는 자, 그리고 불평을 쏟아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모세와 같은 공간, 같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같은 불편함 속에 있었지만 모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슨 편한 날이 있고 하루라도 잠잠한 날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한 가족만 되어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그 한민족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헤쳐나갈 수 없는 자리가 모세의 자리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그 앞에 무엇이 놓여 있었습니까? 홍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뿐인데 얼마나 피가 말랐을까? 또 얼마나 그의 마음에 간절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그 길이 어렵고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모세는 중재자로 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어야 하고 영적인 리더들의 역할입니다.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십, 이것은 무엇인가? 불평, 불만이 없는 사람, 원망이 없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조직이든 권력만으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힘만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여러분 명령을 하고 강조를 한다고 저 친구들이 들을까요? 절대 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리더십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권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라야 이것이 여러분 가장 자연스럽고 그 권위의 실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질서가 왜 무너집니까? 우리 공동체가 왜 삐끗하고 왜 난리법석이고 소란스러울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공동체이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면, 곧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무질서해집니다. 그리고 소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이 권위를 회복하는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고 이 질서를 우리의 자리나 위치나 힘이나 권력으로 바로 잡으려고 할 경우에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태로 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이 회복이 되고 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 이야기는 어릴 적부터 우리가 정말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왜 아론의 지팡이에 삭이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민수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지팡이 한 개씩을 가져오라. 여기서 지팡이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권위, 이 권위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어떻게 갈랐죠,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갈랐습니까? 16절 말씀에 무엇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또 다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저도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 생각들이, 그 느낌들이, 그 마음들이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사탄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스탑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입니까? 네, 죽은 나무입니다.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에 어떻게 삭이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셨을 텐데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아론의 지팡이에 삭이 나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7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론의 지팡이에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 죽은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죽은 나무일지라도 생명이 있는 나무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곧 영적 권위이고 이것이 곧 영적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곧 아론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들에게 이 아론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영적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나 자신부터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고백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이지만 죽은 지팡이로 사역을 할까봐, 목회를 할까봐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직분자들, 여러분들이 죽은 지팡이로, 죽은 나무로 교회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죽은 나무에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산 나무로, 산 지팡이로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것인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죽었고 내가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 없이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 모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죽은 나무, 죽은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숨을 쉬는 그 자체가 죽음이었습니다. 밤에 잠이 들면 아침에 눈 뜨지 않기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이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송장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이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죽었던 내가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론의 이 상난 지팡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란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 수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의 주체는 무엇인가? 곧 부활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에서 여러분, 어떤 역사들이, 어떤 열매들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사람을 살리는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있는 그 일터와 현장에서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오신 걸로 믿습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자이다. 아니면 나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가?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보면 살구 열매로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더 정확한 번역은 살구 열매가 아니라 아몬드 열매가 맞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샤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샤케드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 4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되는 민수기, 그리고 잠언, 그리고 예레미야의 살구나무 한사, 그리고 다니엘, 총 이 샤케드라는 아몬드 나무가 4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로 번역이 되었는데 정확한 번역은 아몬드 나무입니다. 샤케드라는 이 히브리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흔들어서 깨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어서 깨운다. 그래서 당시 아몬드 나무는 봄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이 신호와 같아서 모든 식물들, 모든 나무들을 흔들어 깨워서 봄을 준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샤케드, 아몬드 나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봄을 알리는 꽃이 있습니다. 무슨 꽃입니까? 나리, 개나리. 우리는 개나리 꽃이 피면 이제 긴긴 겨울이 지나고 찬란한 봄이 왔구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봄을 알리는 꽃이 있습니다. 무슨 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살구 열매, 살구나무의 꽃, 아몬드 꽃. 본문에 아론의 지팡이에 삭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은 아몬드 나무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건기를 이제 알리는, 봄을 알리는 그런 소식의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아몬드 나무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죽음의 긴 겨울이 지나고 생명의 부활이 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몬드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역사는 여러분,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따라서 이 아론의 지팡이는 여러분, 찬란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둑은 왜 오죠? 훔치려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왜 오십니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리신 세 사람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그 첫 번째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이 누구일까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여러분,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은 청년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장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만지시면, 그가 부르시면, 그가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 모든 세대가 다시 살아나게 됨을 믿습니다. 어린 소년들이 살아납니다. 청년들이 살아납니다. 장년이 살아납니다. 노년들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리더십, 영적인 권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세와 아론의 영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대신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아론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일이 아론의 후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일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 이 영광스럽고도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안덕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는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부활주일에 VIP 초청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청 대상자가 감사하게도 지난 주일까지 집계가 20개명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좀 편하게 예수 믿게 두지 않고 이렇게 부담을 지우나?
여러분, 예수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나는, 어린아이들이 살아나는, 청년들이 살아나는, 젊은이들이 살아나는, 장년이 살아나고 노년이 살아나는 이 광경을 여러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완전히 끊어진 그 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 없이 그렇게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작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가 회복해야 될 참된 복음이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영적 권위요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동안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꽃을 피우고 우리처럼 열매를 맺어서 예수의 이름을 이 땅 끝까지 나아가서 부르며 자신의 영혼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그런 놀라운 생명이 창조되는 이 일들이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